구약성경 시편 145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07면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바랄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마지막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잘 하던 가운데 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여서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존경받으며 살다가 그 마지막에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그 평판을 다 깎아먹고 마지막에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으며 떠나는 경우를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그것이 마지막에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 말씀은 다윗이 쓴 마지막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완벽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만 사울은 그가 계속해서 피해 다녀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밧세바와 간음하며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는 인생의 굴곡지고 어두운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는 아들들을 피해 도망다닌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이때에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는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 시편을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찬양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많은 시를 썼습니다. 감사의 시도 있고 하소연과 간구의 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마지막 시는 어떻게 끝나는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다윗의 마지막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결단이 없으면 찬양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도록 여러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꽂히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좌절과 절망과 근심 속에 쌓여서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주한 것들과 내 마음속에 어지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결단할 때 찬양이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심하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심하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찬양하기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가 영원히. 그렇죠. 날마다가 영원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5편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45편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다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까지 있는데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6, 7, 8, 9, 10, 150편까지 해서 이 5편의 할렐루야 시가 이 시편의 5권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이 146편부터 할렐루야 시편이 시작이 되는데 146편의 할렐루야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일반 시로서 마지막은 145편이 마지막이란 말이죠. 이 145편 마지막 시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를 쓰면서 어떻게 썼는가 이 시를 살펴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인생에서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배우고 알게 된 찬송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 있어요. 그래서 145편 말씀을 읽으면은 매우 다양한 찬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도 나오고, 송축한다는 말도 나오고, 선포한다는 말도 나오고,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찬양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 오늘 시편의 특징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있죠. 찬양도 알고 선포도 알겠는데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송축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뜻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저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막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낮아지는데 더 내려갈 데가 없이 정말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자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는 그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는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어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죠.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크게 받는가? 마치 물이 수력 발전을 할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힘이 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가 커지니까 당연히 은혜가 나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고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면 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은혜가 별로 없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돼요.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겪고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기 송축,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춰요. 이 여러 다양한 표현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불꽃놀이 할 때 마지막에 피날레 장식을 하면서 팡팡팡팡 다 터뜨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찬양에 대한 것을 쏟아놓고 이 시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며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오셔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무리에 속해서 예배 드린다고 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늘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영조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오늘리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오늘리교회에 온 거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거는 별개라고요.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속지요. 아, 좋은 교회 다니는군요. 좋은 교회 다닌다고 그분의 믿음도 좋습니까? 아니에요. 별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온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동시에 그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왕인 그가 하나님이 진짜 왕임을 선포하면서 나는 한 개인에 불과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왔다가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1절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날마다와 영원히가 같이 나와요.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날마다가 계속되면 영원히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계속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영원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날마다 하고 이 땅을 떠나서도 계속하는 것, 그것을 영원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찬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지옥이죠.
내가 예배 드리는 거 10분도 앉아있기 싫은데 그 사람을 영원히 예배 드리는 천국에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모이게 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이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이쪽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이것이 그냥 인생의 날마다 이어지면서 영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가 우리 영혼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탁월하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꾸준하게 매일 반복되면 그것이 영원이 돼요. 여러분, 꾸준함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면 그것이 돌이켜보면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운동을 하면은 일주일이면 30분 운동한 거고, 그렇죠. 한 달이면 2시간 운동한 거고, 운동 하나도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이만큼 나중에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된다고 그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자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기도하고, 오늘 조금이라도 찬양하고, 오늘 조금이라도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영원히 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는가,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것을 하는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을 그냥 한 곡이라도 흥얼흥얼 하면서 불러보세요. 그것이 내 입에 붙게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찬양이 영원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원히 되는데 이 영원히가 내가 죽어서 영원히 가는 것도 되지만 내 후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대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의 인생 동안 그는 여러 찬양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가 살아오도록 도와주고 힘을 준 것이 바로 찬양임을 그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그의 마음속엔 걱정이 있는 거죠. 솔로몬도 찬양을 하며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래서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도록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찬양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내 후손이 찬양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편까지 지었지만 솔로몬은 결국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과 지내면서 나라가 분열되게 하는 씨앗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와 동시에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찬양하는 일은 매우 귀합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저희 가족이 같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버거시 병이라는 병에 걸리셔서 다리를 절단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정말 다리가 완쾌가 되셨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게 된 첫 번째 교회가 저희들을 전도해 주신 그 집사님이 다니는 동네 교회였어요. 몇 명 안 되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매년 가족 찬양 대회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님, 저 해서 4명이서 이제 매년 가족 찬양 대회를 나가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같은 곡을 부르셨어요. 그 찬송가의 제목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예수님 몰랐던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알게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신 주님을 알게 된 것이 그냥 좋아서 저희 아버지 일생에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매년 같은 곡으로 나가서 저희 형님이 기타 치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업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대로 찬양하고 영적인 추억을 만드는 것, 소중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난 자녀가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를 만드세요. 전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은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를 천대까지 계속 만들어 가세요. 예수 믿게 하세요. 찬양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서 방황하는 모습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아버지는 훌륭하게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자녀는 그렇지 않으면 참 슬프잖아요. 자녀 문제 앞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 비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써는 걸 봤는데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다. 몰상식한 사람들이고 수준이 너무 낮고 막 이런 욕하는 글을 막 썼어요. 근데 그 사람 글에 달린 댓글을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댓글 남기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 아버지가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렇게 또 남겨놨더라고요. 신학교 교수님이 뭐하냐고. 아들을 그렇게 키웠는데 뭐하러 교수하냐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 욕했다면서 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댓글을 또 막 또 달았어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 그렇게 욕먹는 게 싫으면 본인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욕한다고 또 막 싸우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또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교회 안 나가고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안 나와도 된다. 나 이제 내 맘대로 해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결혼하고 딸을 낳았고 이 딸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큰 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새벽에 딸 혼자 보내려니까 걱정이 돼서 그럼 내가 태워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왔는데 아버지는 교회 안에는 안 들어오시고 딸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냥 주차장에서 한 1, 2년을 계속 그렇게 기다리면서 딸 그렇게 운전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정말 몇십 년 만에 교회에 딸하고 같이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날 새벽기도 찬송가를 부르는 그 찬송가가 자기가 어릴 때 부모님하고 다닐 때 들었던 그 찬송가, 익숙한 찬송가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그리고 회개기도가 막 나오면서 그날 막 대굴대굴 부르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딸도 옆에서 아빠 손잡고 펑펑 울었어요. 아빠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딸은 또 2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자기가 떠올렸던 그 찬송가를 생각을 하면서 주님 만나고 예수 믿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헌신하셔가지고 집사님 되시고 장로 후보에도 올라가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새가족으로 제가 만나 뵙고 사연 듣고 기도하고 같이 양육하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성숙하게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찬양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온전히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성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노래를 잘하면 찬양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찬양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나에게 하신 일을 알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찬양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질문을 바꿔서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할까요? 아,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좌절과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만큼 여러분의 찬양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노래로 아무리 불러도 깊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음조가 틀려도 내 속에서 나오는 그 깊은 고백이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하늘 보좌를 흔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간음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음해서 태어나게 된 그 아이가 사산된 그 일을 보면서 다윗은 침상이 다 젖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감사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경험하면서 그의 찬양의 깊이가 깊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외로울 때 함께 하시는 분,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도움, 여러 고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올 때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시고 다양하게 선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드렸던 예배 중에, 저 이제 대학부 예배를 드릴 때 각 대학교에서 전공하는 친구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2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음악 작곡한 친구들은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2시간 내에 즉석 작곡을 했어요. 하나님 높이는 가사 쓰고 작곡을 하고. 미술 전공한 친구들은 이 캔버스를 크게 가져와서 막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리고 무용 전공한 친구들은 그냥 찬양하는데 앞에 나와서 막 발레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막 신나가지고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고 막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금방 지나가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작품들 쫙 전시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 친구가 자기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훈련이 된 것도 아닌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만든 찬양이 저희 그때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들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런 찬양들을 모아서 저희가 앨범을 따로 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공 전혀 다른 이과 친구였는데 지금 저기 상해 마을교회라고 교회 개척해서 찬양 사역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찬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생으로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대회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찬양이 목소리만의 찬양, 그냥 우리의 단순한 이례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의 찬양이 영원히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결론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요? 여러분은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